사랑합니다. 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구역에서 또 말씀 사역자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그 말씀을 또 전하시고 또 말씀을 위하여 또 그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 사역자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하여 체포되고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그 로마로 호송되어서 시위대의 뜰에서 그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참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바울을 위하여 특별한 헌금을 모았고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헌금을 전하고 또 바울이 그 옥중에서도 그 말씀 사역을, 복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와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이 빌립보서인데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 또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말씀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자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또라도 맞았을까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너희를 보기만 해도 예쁘다. 왜냐하면 내 환경과 내 상황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그의 삶에는 평안이 없는, 오히려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기쁨과 감사와 그 기도의 삶을 자신이 살아내며 또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그 근거와 이유는 자신의 처지, 자신의 소유, 자신의 삶을 누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퍼져가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성도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속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을 안겨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물론 이 빌립보 교회는 감사의 제목만 넘쳤던 것은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후반을 보시면은 이단 교리를 추종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이 빌립보서 교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던 두 여인이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미워하다가 교회가 둘로 갈라질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 교회를 향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 5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여라고 표현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보통 우리는 이 단어의 뜻을 교제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교제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참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조금 더 무겁고 깊은 의미의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교제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마음과 몸과 그 어떤 것을 쏟아 부어서 그 어떠한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그 사역에 대하여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을 들여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이처럼 삶과 그들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 빌립보 교회가 그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섬기시는 우리 많은 우리 선생님들, 사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려고 연락하시고 전화하시고 문자하셔서 어떻게든 그 링크를 보내고 예배에 참여했는지 확인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 아이들 집 앞으로 먹을 것을, 선물을, 또 선생님들의 손편지를 가지고 직접 집집마다 찾아가셔서 그 문에다가 걸고 오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더울 때도 추울 때도 계속해서 그렇게 수고하셨죠. 문제는 그렇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어떤 기쁨과 어떤 감사의 열매들만 맺히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정말로 기쁨을 맛보고 감사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사실 이 수고를 하셨음에도 우리 많은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선생님들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의 표현은 사실 대다수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면 또 감사하겠는데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수고하고 연락하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께 아픔이 되는, 상처가 되는 회신을 주는 철없는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수고한다고 정말로 봉투 한 장씩 이렇게 지어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셔서 정말로 이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기분 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을 당한다면 그 누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수고했다고 선물 주시고 또 금일봉 주시고 그것들을 바라고 그것이 교사를 하는 목적이 되셨다면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어렵고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언제 끝나나 정말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역을, 이 직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어린 영혼들, 이 아이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믿고 그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로 헌신하시고 수고하셨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증거가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알았냐면, 작년 우리가 드디어 아이들이 현장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수련회 장소 성경학교에서 함께 이제 외부로 나가고, 비록 마스크를 쓴 상태였지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아이들도 너무나 기뻐했지만 선생님들도 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감사했던 그 고백들과 그 모습들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 교사라는 직분이 계속해서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 어떤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한 일, 그 영혼들을 위한 그 헌신과 수고,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을까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를 마음에 품고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맡은 그 직분, 이 복음의 메인자 되고 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건 교역자가 할 일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라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이 자신들의 일임을 알고 함께 그 직분에 동참하였다. 사도 바울을 마음에 품음으로 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직분에,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2008년에 제가 2009년이군요. 2009년에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23살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사역을 한다고 했는지, 그 나이에 무슨 전도사라는 말을 들었는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제가 그때부터 했던 설교 원고들을 외장 하드에 쭉 가지고 있습니다. 잘 펴보진 않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그 워드로 된 파일을 열어보았는데 네, 말을 잊지 못할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그 원고를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그때 선생님들께서 날 진짜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정말로 마음에 품고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나를 위하여서 노력하시고 수고하셨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없는 자리에서 오전도사 그거밖에 못해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적어도 제 앞에서 저의 기를 죽이거나 제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도록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셨고,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부서는 유초등부였는데요, 정말로 헌신하시며 저를 도와주시고 그 부서 사역에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이 한편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 사역하는 이때 지금 선생님들을 내가 더 헌신하고 섬기고 또 선생님들을 사랑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이처럼 우리 선생님들 또 목회자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물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모든 것이 마음에 들 수 없겠지만 서로를 마음에 품고 저건 내일 아니야, 목회자는 선생님들에게 저것도 내일 아니야 라고 등 떠미는 모습이 아니라 목회자의 일을 나의 일처럼, 또 목회자는 선생님들이 감당하는 수고와 그 헌신들을 알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가득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그게 아름다운 목회자와 교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어서 이처럼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하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부족함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기록할 때 너희 그때 왜 그랬어? 너희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볼 때마다 감사한다. 나는 너희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느 공동체에서나 해당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도 부부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 누군가 일을 잘한 것, 못한 것을 가지고 책망하고 판단하는 일이 먼저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품어주며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부서 안에 우리 선생님들 간의 관계 속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위로하는 모습이 우리 부서마다 우리 선생님들의 관계 가운데 가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경력이 오래되셔서 이 교사,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돕고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 정말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던데 선생님도 이렇게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격려와 응원과 이 사랑함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서가 가장 행복한 부서, 그 부서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실 부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부서 사랑하고 우리 부서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랑이 부서 내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1청년부, 2청년부까지 교육부서가 8부서가 있는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하나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일산교회에서는 제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 사역들을 해오면서 종종 가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부서와 부서가 경쟁합니다. 어떤 반과 부서 내에서도 어떤 반과 어떤 반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나누어질 부서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또한 정말 열심으로 사역하다 보면, 열심으로 수고하다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유치부에서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많이 속된 말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유년부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아이들이 올라오겠죠. 고등부에 많은 청소년들이 전도되어 왔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서 안에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느 부서는 더 많은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일청년부. 마찬가지입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죠. 우리 부서 아니라고, 다른 부서라고 신경 쓰지 않고 응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이처럼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로가 응원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일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전해지는 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기도하는,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그 구역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싸워가는 것이 나의 의와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것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성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응원하는 모습,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일산교회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